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오늘 주일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정이 있다가 또 이렇게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조금 비어있는 게 더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이 이제 오늘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10시 30분에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10시 50분에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히게 20분 늦게 시작하니까 또 그게 맞춰서 다 늦게 오시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저도 늦게 일어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들을 좀 이렇게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게을러서 또 이게 생각보다 앉으면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만 좀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좀 미루고 있던 것들을 새로 조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계속 운영이 되고요. 특별히 이제 실시간 예배는 네이버 밴드로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녹화된 예배는요, 유튜브와 또 홈페이지, 이제 홈페이지를 원래 맨 처음 만든 게 홈페이지인데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개척 준비 과정들을 막 적어놓고 그런 용도로 쓰다가 새로 하나 더 개설할 수 있어서 새로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밴드에 들어가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그거를 딱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 이렇게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올라가는 내용들은 사실 밴드에도 올라가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뭐 세 곳 막 이렇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한 곳만 가셔도
충분히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도 일상누린교회를 치시면 홈페이지 주소도 올라오고 또 지도 또 내비게이션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꿈다 놀이터 오늘 이제 지난주에 한 주 쉬었고요. 매월 첫째 주 그러니까 11월하고 12월 첫째 주는 쉬고요. 나머지는 꿈다 놀이터가 이제 12월 한 말까지 하죠. 12월 말까지는 매주 꿈다 놀이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대상자는 예성이하고 은민이가 되겠습니다. 마친 뒤에 교제 시간이 끝나면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지금 PPT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김수영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그 인사 못 드렸다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는 김수영 선교사가 섬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본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맛있게 점심을 함께 먹고 꿈다 놀이터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이제 중간에 있는 한미경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진료할 수 없다고 좀 그렇게 되어서 계속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어제는 너무 약도 세고 또 몸이 힘들다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제 세계에 이제 이분도 발이 좀 넓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너무 놀랍게도 잠도 잘 자고 몸이 너무 개운하다고 감사하다고 기도의 힘을 또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감사의 문자가 왔습니다. 생각하실 때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자 권사님에게는 동생뻘이죠. 한시기 때문에 또 특히 또 한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호 목사님도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병원에 계시다고 어저께 또 노회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뭐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좀 위중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회복 중에 있고 또 좋아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 찬송가 8장 3절 4절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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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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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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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하나님 얼마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그런 참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 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보다 여전히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 뭐가 그리 중요한지 하나님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초청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우리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만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고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낯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으시었고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시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인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누었던 우리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와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 특별히 또 군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 군인 4명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많이 안 믿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각 교회들 울산만 하더라도 청년부가 운영되는 교회들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또 군에 입대한 청년들이 이 군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일 가운데 또 우리 김수영 선교사 가정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상누림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 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동역자들의 또 건강과 또 하나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군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김홍록 선생님의 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경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또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투병의 생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미경 선교사님과 또 박성호 목사님이 하나님 너무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들은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을 떼어놓고 있고 모두가 기적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두 분을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가장 선하신 뜻들을 사랑하는 이 두 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을 주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들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한영자 권사님, 조현숙 성도님, 하나님 또 우리 이보영 사모의 동생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되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을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해외 하나님 각국에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선교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가정 가운데 또 이들의 사역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국내 선교지들을 또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군선교 기억해 주셔서 우리 김수영 선교사와 이보영 사모 또 우리 김선민 목사를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 군교회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참으로 교회를 떠나가고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 이들이 군 가운데 찾아온 나약해져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누림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빈자리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상처받고 또
교회에 대한 상처와 또 교회 때문에 생긴 아픔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복음으로 열매 맺는 그 아름다운 일상을 함께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함께 시편 찬송 23편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자 쉴만한 물가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주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시는 내 목자 되시네.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나란히 하시니 사망 골자 날 잃지 못해 주 함께 하시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선하심 인자하심 날 따르오리니 내가 정녕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긍휼과 권능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복음서의 저자들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인지 4개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아마 복음서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건들은 어떤 복음서에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4개의 복음서 전체에 다 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보통 이 본문으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적용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적과 축복을 받으려거든 이 작은 아이가 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것, 그 헌신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인 것 같은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헌신하고 내어놓으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설교들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이런 등식도 성립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큰 헌신을 하면 더 큰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도 아마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4개의 복음서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요. 또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마태, 누가복음 그 본문을 이렇게 보기만 하더라도 작은 아이의 작은 헌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일학교 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는 아예 이 3개의 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서에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구해오는 그 정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안드레가 한 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볼 때 적어도 이 본문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한 아이의 어떤 작은 헌신, 이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서 저자들이 정말 전달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서도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양이 적다, 많다 뭐 이런 언급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는 모여있는 사람 숫자가 5,000명이 넘기 때문에 남자들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다 치면 훨씬 더 많았겠죠. 그 인원들을 다 먹이기에는 이걸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이것이 어떤 뭐 헌신 이런 것들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는요. 본질적인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소품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주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작은 헌신, 뭐 작은 아이 어떤 그런 것들이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이 중요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돼.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한다라고 볼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태도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개인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질까?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읽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헌신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죠.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발견하는 일들은 전혀 없이 그냥 나의 위로 또 나의 안위 나의 사명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이 복음서가 정말 기록하고 있는 원래의 참 의미이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야 될 이 복음의 내용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앞단락에 6장 14절 29절에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건의 장소는요, 어디냐면요, 헤롯의 궁전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청와대, 대통령 궁전 이런 곳이겠죠. 이 사건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헤롯이요,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로 처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헤롯의 궁전에 호화 파티가 열렸어요. 이 파티가 막 절정에 이를 때 이 헤롯의 딸, 헤로디아의 딸 공주가 헤롯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줍니다. 아주 야사시한 그런 춤을 추면서 아주 자신의 그런 아주 아름다움을 뽐내었습니다. 얼마나 잘 추었던지 이 헤롯이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 그것이 이 날의 반을 달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호기로운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 공주는요, 엄마에게 불의한 부탁, 악한 여자 헤로디아에게 불의한 부탁을 받았죠. 바로 그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 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상당히 난감한 부탁이었죠. 왜냐하면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도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였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껄끄럽기 때문에 못마땅한 점도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의 그 오만함과 또 찌질함으로 이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그 약속,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희망의 소리였고 또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님이 오시기를 예배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 세례 요한을 어처구니 없이 그런 딸에게 선물로 주는, 세례 요한의 목을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 헤롯의 궁전에서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궁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의 궁전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 백성들의 진정한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자신들의 권력으로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기본적인 신념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대선으로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중요하게 지켜지지 않던 지켜지든 그들이 늘 얘기하는 것은 어떤 서민들, 시민들의 안정과 시민들의 생활을 좀 더 나아지게 내가 해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통치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백성들을, 시민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지켜야 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의 궁전에서 헤롯과 또 그의 신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 따위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재산을 늘리고 쾌락을 즐기고 약한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일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펜트하우스에서 날마다 모여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그 영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떤 면에서 참으로 거짓 목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화려한 헤롯의 궁전에는요, 이렇게 거짓 목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헤롯의 궁전과는 완전히 대비되어지는 아주 초라한 곳이죠. 허벌판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 무리들이 쫓아온 것이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잠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쉼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시 떠나서 너희들의 좀 고픈 배도 채우고 오고, 또 예수님도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일 만한 곳, 도착할 만한 곳을 예측을 해서 이미 그곳에 도착해서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정은 이렇게 완전히 꼬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무리를 어떻게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을 긍휼히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의 계획, 자신의 신보다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이 늘 우선이었습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던 무리들, 오늘날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마다 사연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느라 지쳐 있고요, 때로는 힘들고 슬픈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들에게 정말 절망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절망적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라면, 그게 다라면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했는데 그 마지막이 그냥 끝이라면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나도 저 나쁜 사람들처럼 이게 끝이라면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이라도 내 가족들이라도 편안하게 해줄까, 그런 악한 마음이 들지도 모를 그런 것이 이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고 또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정말 실제하는 약속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면서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통치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습니다. 영화 바울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형을 당한지 아십니까? 그냥 길가에 가로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고통을 견디고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에게 참된 목자, 긍휼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들은요,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는 것은요,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 3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틀을 깎아서 그들의 옷을 만드는데 급급하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목자들, 이 악한 목자들의 횡포를 보다 못해
34장 15절에 하나님은요, 내가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같지도 않은 목자, 이 거짓 목자들은요, 지금도 헤롯의 궁전에 잔뜩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만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들은 탐욕과 거짓으로 차 있고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양들에게 억압과 착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비록 초라해 보이고 황량해 보이는 빈들이지만 그곳에 참된 목자가 계시면요, 그 참된 목자는 당신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분은요,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시는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만나기 힘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우리가 외면당하거나 우리를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할 일이 많고 내가 바쁘기 때문에 너희들 나중에 와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빈들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초라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온통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식당, 좋은 장소에 가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이제 먹을 것이 그리워지겠죠. 계산에 아주 능하게 살아온 탓인지 또 사역에 익숙해진 탓인지 제자들은요, 이들을 먹여야 하니까 모임을 잠시 쉬고 이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갑작스럽게 아무 준비가 안 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바로 계산을 합니다. 아니, 200데나리온, 즉 노동하는 일꾼의 200일치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 떡을 어떻게 사다 먹여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묻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 계산은요, 방법은요, 아주 합리적이고 사역적이죠. 제가 볼 때도 참 괜찮은 방법입니다. 잠시 휴식하고 각자 이렇게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 익숙한 그런 우리들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또 그게 아니라면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비용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빈들 집회는 회중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죠. 오늘날로 따지면 오히려 자기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강사로 초빙을 했으니 오히려 예수님 강사료를 주고 또 제자들, 예수님을 모필한 제자들에게 식사를 오히려 대접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오히려 더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빈들에 오기 전에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둘씩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전도여행을 떠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들의 계산, 그들의 능력, 그들의 방법으로 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라면 그들에게 익숙했던 방법, 그들이 늘상 취했던 방법, 그런 방법들을 좀 잠시 잊고 정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권능을 구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제는 해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 자신들의 계산으로 예수님께 대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계산, 우리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계산과 방법을 뒤로한 채 오히려 너희 중에 있는 먹을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던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결국 이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떡을 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게 되는 이 빈들의 기적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고작 오병이어 이런 것으로 뭘 하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여러분 가능한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오병이어로 빈들에 나온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이 중요합니다. 그 권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권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권능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긍휼의 목자, 권능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섬김의 목자, 그 섬김의 목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 섬김의 목자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거짓 목자들은 양들의 빼앗아 먹는 것도 모자라 양들을 먹이로 삼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들을 배불리 먹이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긍휼과 권능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들이 얼마만큼 갖추었는지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상황과 환경이 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긍휼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그 능력의 손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시고 또 그분을 만나심으로 그분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길 원하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길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좋으신 목자이신지, 또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그이들을 또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들에 나온 그 가여운 그 회중들을 향하여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작은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오늘 우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목자, 그 긍휼의 목자, 그리고 그런 우리를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권능의 목자, 그 참된 목자를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고 그 목자를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재정의 연약함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또 조성균 한영자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을 주님 늘 기억해 주시고, 또 사업장 가운데, 또 건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저와 또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의 이 가정과 또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긍휼의 손, 그 권능의 손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함께 예배드리며 참 이 예배 자리를 함께 지켜줬던 귀한 우리 김수영 선교사 가정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복귀한 그 군 복음화의 현장에서 주님 위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예성이, 은민이, 우리 희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저버리기 쉬운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을 또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생명과 또 매일매일의 그 일상들을 하나님 감사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강복선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주간도 은혜 누리시는 일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